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이후에 좀 계속 묵상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는데도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이사야와 모세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미주알 고주알 내 속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속마음을. 저는 지난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시는 친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이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보자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간혹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친구 삼았다.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친구 삼아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 시대를 훨씬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2장 본문에서 참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참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맥락 속에 있어요. 야고보가 가진 주된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삶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쓸모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만 자선을 해요.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를 보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지갑도 열지 않으면서 참 안 됐다. 좀 따뜻하게 하지 그래 몸을 좀 먹고 다니지 그러냐 라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이 굶주린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행함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 세상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불러 소개하면서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의 최고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저 사람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선언은 조금 우리를 보기에 따라서 좀 약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과 이 야고보가 말한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닐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둘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역시 창세기 15장 6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2장 10절, 2장 23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이 소개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 받았다는 것이 이삭을 드린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된 그의 믿음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행함을 일으키며 행함은 오직 믿음의 기초에 작용한다는 말씀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린 일은 믿음의 행위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도 믿음의 결과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순종을 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정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태가 닫힌 죽은 몸을 통해서도 생명의 잉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맡기고 순종했어요. 그게 믿음의 정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앞에 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 이야기인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템테이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의 차이예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기 위한 방식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증의 차원에서 때로 시험하신다. 혹은 우리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이시려고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이유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실력을 쌓게 하라는 거죠. 시험이나 테스트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죠. 제가 제 친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입학해서 코드를 보고 손가락을 짚으면서 딩가딩가 기타를 배웠어요.
제가 좀 진도가 빨랐어요. 금방 곧잘 쳤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였어요.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근데 제 친구는 기타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에 가니까 음악 이론부터 막 가르치더라고요. 기초부터 막 가르치고, 중요한 것은 시험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곡을 연습해서 연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끙끙거리면서 오늘도 보니까 연습 많이 훈련 받은 거거든요. 음악을. 예. 근데 저하고 실력이 저하고 비교할 수 없게 금방 자라요. 저는 비교가 안 돼요. 나중에는. 이 시험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그 시험 결과 아브라함은 훌륭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참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했어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너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번성하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순종의 행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증받은 것과 그가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받은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자세를 보인 아브라함을 또한 절대적으로 믿어주셔서 그에게 너 내 친구야, 놀라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더 구체적으로 그 단서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루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세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그 부부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떠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아까 18장 17절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절친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절친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친구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낙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실 때 그들의 가슴이 뛰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41장 8절에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너는 내 친구란 말씀은 하나님의 일종의 절대 지지 선언이거든요. 내가 너를 절대 믿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를 받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토도 안 들어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불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인생만 쭉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그는 고향 땅에서 부모, 형제, 친척들과 함께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그때 본인이 고향을 떠나서 긴 떠돌이 생활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상 못했어요. 심지어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정확히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지시할 땅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일종의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여기가 목적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뭄이 와가지고요, 다시 애굽으로 떠나야 됐어요. 여기 애굽 땅에 살라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쯤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마침내 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착지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닌 마므레 상수리 나무 텐트 아래 텐트 치고 살게 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 아니고 감사한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살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부모님 떠나서 경상도에서 11년 동안 살게 될 줄을 제가 전혀 몰랐죠. 제 인생 3분의 1 가까운 20년을 이 수리 땅에 살게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긴 세월, 하지만 100세가 넘도록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생기지 않았잖아요. 아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은 사실상 희망을 접었잖아요. 좌절해버렸어요. 이번 생은 완전 실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그 무렵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 순간에 희망의 싹이 돋아난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이는 잘 자라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기대를 점점점 가갔어요. 이게 뭡니까? 또 그 무렵에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 역사적 반전, 기껏 힘들게 아들을 주시고는 왜 지금 와서 다시 빼앗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 실상한 사람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굽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셔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 신뢰하지 말고 나만 신뢰해. 내 인생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고 전망합니다. 물론 전혀 무의미한 일은 아닐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드려야 할 메시지는 우리 미래는 우리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은 내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제발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려면 네가 진짜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있잖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라. 우리 누구나
소중히 여긴 거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기쁨이 없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행복해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삭은 뭐예요? 왜 그 좋은 걸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십니까? 왜 거기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바치라고 요구하실 이삭은 우리에게는 소중해 보여도 사실상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여기는 것, 에너지를 쏟아 바치는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저는 요즘 명예 같아요. 자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그것이 무엇인 간에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심술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신 제사를 받아야 만족하는 야만적 신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에게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는 비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앞에 순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 100%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명령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과 해안이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는 안목이 정말로 필요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with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이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20이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with 코로나를 얘기하거든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이제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 만드는 것은 with God, with Jesus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도 누가 파트너가 되느냐, 또 그 파트너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일의 성패를 결정될 때가 많잖아요. 탁구를 칠 때 단식을 해보면 자기 실력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복식을 칠 때는 말이죠. 같이 치는 사람과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마 탁구 정말 잘 치는 사람하고 고수와 함께 한 조가 돼가지고 안심하고 막 쳤더니 번번이 상대가 막 내 공을 받아쳐가지고 1세트를 허무하게 쳤어요. 다음 세트부터는 그 고수만 딱 의지한 거예요. 고수. 그 사람 페이스로 내가 따라치니까 내 부족함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고수가 이길 때 나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고수보다 능하신 분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실력자일 경우에도 든든한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짝이 되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친구로, 파트너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대 흔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네가 내 친구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비밀을 알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능력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